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걸 알고 계략을 꾸밉니다.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초상당한 사람처럼 꾸미고 다윗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왕에게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다윗은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명령하죠. 여인은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을 꾸며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은 가부라고 하고 아들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여인에게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려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러나 여인은 이 죄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기에 왕과 왕실에는 허물이 없다고 하며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전합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이 여인을 괴롭히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여인과 여인의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윗에게 한 가지 더 간청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다윗이 내쫓은 아들, 즉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게 하여 죄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소중히 여기셔서 내쫓긴 사람이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죠. 이번에 자신이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간청하는 건 왕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위로해 줄 것임을 믿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선악을 잘 분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인에게 자신이 묻는 것에 대해 숨기지 말라고 하며 요압이 이 모든 일을 시켰는지 묻습니다. 여인은 요압이 시킨 대로 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며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안다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과 또 드고아 여인이 요압이 시킨 대로 행동하는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획인 1절에서 3절, 그리고 드고와 여인의 호소와 다윗의 판결인 4절에서 11절, 다윗을 향한 여인의 충고인 12절에서 17절, 요압의 계획임을 알아챈 다윗에 대한 내용인 18절에서 2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획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리가 대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왕자가 저 멀리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실이고 자칫 이방 민족과 손이라도 잡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판단했던 거죠. 그러던 찰나 시간이 흘러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요압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왕이 공의보다는 국가적인 실리를 챙기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를 꾸밉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러한 생각은 훗날 내란의 원인이 되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의보다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실리보다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리를 추구하죠. 실제로 얻어지는 이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대의를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의를 버리고 실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대의도 놓치고 또 실리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좁은 시야로 실리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은 시야로 대의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드고와 여인의 호소와 다윗의 판결인 4절에서 11절, 그리고 다윗을 향한 여인의 충고인 12절에서 1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또 편집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요압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압살롬의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힘없는 갑으로 꾸미고 남은 아들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숯불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처럼 과장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을 민심에 반하는 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이미지,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꾸미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꾸며진 말 속에 속지 말아야 해요.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에 속지 않고 또는 내가 속이지 않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분별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통해 어떤 사람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의 계획임을 알아챈 다윗에 대한 내용인 18절에서 20절을 묵상합니다.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짓된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여인이 다윗에게 쏟아내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인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한 여인은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요압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해도 되는 위치인데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도 떳떳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에게 거짓 행세와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임을 또 깨달아야 했죠. 하지만 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거짓을 전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동기가 순수하니까 괜찮을 거야. 또 우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 부탁하기에 거절할 수 없잖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거짓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나눌 질문은 거짓과 사실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황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그때 사실에 대해 듣고 전하는지 아니면 거짓과 꾸며진 말이나 포장을 하면서 또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에 현혹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는 반대로 그런 행동을 내가 직접 하지 않도록 이 시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현혹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만 치우쳐져 전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그런 묵상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전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해요.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선하고 좋은 목적이라면 거짓을 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묵상하게 되었죠. 따라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거짓을 전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회개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해 보시고요.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임을 묵상해 보시고 또 거짓을 통해 사람을 도와주고 목적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또 거짓을 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대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